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양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말씀을 어제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면요, 찬양으로 다 기도하세요. 찬양의 기도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이 나하고 합당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찬송을 즐겨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회개 기도할 때는 회개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찬양을 부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막 성령 충만하기 원하면 성령 충만한 성령이여 강림하사 하는 이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 찬송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꼭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찬송으로도 하는 것이고 묵상으로도 하는 것이고 다양한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라고 양으로 비유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비유했죠. 예수님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양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니지 못해요. 양은 시력이 별로 안 좋다래요. 그냥 눈앞에만 봐. 그래서 멀리를 내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을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못해요. 방어를 못합니다. 말이나 당나귀나 이런 것들은요, 뭐가 무기인지 아세요? 기린, 뒷다리가 무기예요. 뒷다리 한번 이렇게 딱 뒤로다 발을 발길질하잖아요. 그러면 그 표범이 이렇게 이거 뭐고 날라가 사자고 날라가 버려. 그리고 그 한번 맞으면 뼈가 부러지잖아요. 다리 부러지잖아. 그러면 정형외과 갈 수 있나? 이 짐승은 병원에 못 가. 그러니까 그냥 절뚝거리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 짐승 다른 거 못 쫓아다니자 이제는. 그래서 당나귀 같은 경우는 한번 입에 물잖아요. 그러면 이게 죽을 때까지 놓질 않는데, 당나귀 이빨이 얼마나 센지, 당나귀는 그냥 입에 한번 물었다 하면 뱅글뱅글 돌린대.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양은 그것도 안 돼. 양은 아무것도 공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염소는 들이받기라도 하죠. 염소는요, 남자와 여자 구분하는 거 아세요? 여자를 만만히 봐. 참, 이 남자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시골에 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살았어요. 고향에서. 근데 염소를 3마리 키웠어. 염소, 흑염소 3마리 키웠는데 내가 울르면은 뒤로 도망가. 그리고 내 아들이, 그때 이제 아들이 한 2살밖에 안 됐어. 아들이 울러도 도망가. 근데 제 집사람이 울르면 같이 맞짱 뜨자고 뿔을 들이대는 거야. 거의 희한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해가 되잖아. 나는 덩치가 있으니까. 근데 내 아들은 2살밖에 안 돼. 그때 한 3살, 2살이나 3살밖에 안 됐어. 근데 내 아들 보러 굴러보라 그래. 발을 우차 하면서 굴르면은 염소가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또 다음에 집사람 해봐 그랬더니 또 울르면은 얘들이 뒤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다 뿔을 내밀더라고. 그래서 여자는 우습게 여기는 거 알았어. 여자. 참 염소한테도 여자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다 잡아다가 집사람 흑염소 해 먹었어. 그냥 한 1년 키우다가 그냥 흑염소가 여자한테 좋잖아요. 흑염소 다려가지고
제 집사람이 그때 이제 애 낳고 두 번째 애 이제 하고 할 때라 산모들은 흑염소가 좋아요. 여자들이 좋고 남자는 개소주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흑염소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흑염소 주문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뭐 흑염소가 좋습니다. 근데 양은 염소랑 또 달라. 그래서 이게 보호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레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7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서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 같이, 무리바에서는 뭘 있었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 불평불만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냥 지팡이에다 탕탕 두 번 튀겼잖아.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건 무리바고, 마사는 뭐요? 마사에서는 또 숫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불평불만했어. 그러니까 이 하나같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는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 불평불만한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했어. 그러니까 우거지상 쓰고 다니지 말어. 그건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저 사람 화났나? 그래. 그리고 저 사람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얼굴에 화난 얼굴 하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불평불만하면 은혜가 안 돼. 막 불평불만한 분들이 있어. 항상 모였다면 말이 맞긴 맞아. 이 세상에는요, 불평불만할 게 많긴 많아. 많다고 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많아도 그 중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거야.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고 다른 나라들이 엄청 우리나라 오는 게 소원이었는데도 근데 불평불만 많잖아요. 미국은 없는 줄 아세요? 미국도 엄청 많아. 툭 하면 총기 사고 나잖아. 미국도 불평불만할 게 많아. 어떤 나라든 많아. 근데 뭘 찾아서 해?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 그래도요, 따져보면 불평불만할 거 많아. 근데 그런 것은 그냥 덮는 거야. 우리는 감사할 것만 하는 거야. 그렇게 교회 와서 뭐 이거 잘못됐네 저거 잘못됐네 이러면 자기 집안 한번 뒤져보라고. 자기 집안에 불평할 게 얼마나 많아. 자기들은 말 안 듣지. 하나님 믿으라도 안 믿지. 벌써 그것도 불평불만할 일이야. 남편 지겹게 안 나오지. 불평불만할 일이야. 정신 못 차리지.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집안에는 불평불만할 게 없나? 너무 많아. 근데 왜 그런 것은 다 감추고 왜 교회 와서만 교회만 들춰내냐 말이야.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던 거예요. 그 8절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했는데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완악하게 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완악하게 대했어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을 완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반말 없다 그러고 말이야. 아 저리 가라 그러고 말이야. 예수생이 싫다 그러고.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세요.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냥 완악하게 그냥 싫다 그래요. 교회 오자라면 완악하게 싫다 그래. 교회도 오지 말라래. 가지 말라래. 지금 그래서 지금 교회 못 오는 분도 계시잖아. 지금 남편이. 나 평생 사는데 왜 남편한테 지고 사는지 몰라. 60 넘으면요 남편이 져요. 아내가 이제 남성성이 이제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요. 남자는 여성성이 나와. 그래서 와이프를 의지하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건 60이 넘었는데도 겁을 상실한 거야.
그래서 집에도요, 남편이 밥 먹고 들어오는 사람 좋아해요? 아니면 집에 와서 꼬박꼬박 새끼 챙겨 먹는 사람 좋아해?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면 아주 최고 남편이잖아. 왜? 부인, 와이프 고생할까 봐. 그래서 밥 먹고 들어왔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잖아. 그 정도로 요즘 남편 눈치 봐야 돼. 저도 눈치 보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한 거야. 눈치를 봐야 돼. 60 넘으면 눈치 보고 살아야 돼. 근데 교회도 못 오게 만들어 지금. 그 교회도 못 오고 있잖아. 나 그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워. 그 남편도 문제지만 아내도 문제야. 그걸 이기지 왜 못 이기냐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이기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남편을 찍어 누르지. 안수야라고 그 머리에 대고서는 그냥 정신 차리라고. 술 먹으면 찬물 견져. 얼음으로다가 냉수 만들어놨다가 웬만한 물은 미지근해서 끄적도 안 해. 그냥 찬물로다가 견져야 돼. 원래 기절한 사람은 찬물 견는 거 아시죠? 찬물 견는 거야. 찬물 견져도 안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응급실에 가서 그 심장 박동기 있잖아. 그거 뭔가 이렇게 연속극에 보면 보이잖아. 뭐 실제로 저도 못 봤어. 가슴에다 치고 전기를 충전하니까 가슴이 확 뛰잖아. 그렇게 해서 3번 이상 했는데도 그게 안 깨어나면 어떻게? 장례식 치르는 거지 뭐.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죽는 거야. 우리는 충격요법을 써야 돼. 그게 살리는 길이야. 그러니까 남편 술 취해서 잠들면 거기다가 그냥 찬물, 얼음으로다 만든 찬물로다 껴는 게 살리는 길이야. 아이고 남편 불쌍하다 우선은 벅에 똑바로 져주고 추울까 봐 이불 덮어주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려. 그냥 이불을 다 차버리게 만들고 감기 걸려서 병들게 만들어야 돼. 병들어야 술 안 마셔. 걔가 좀 모질러야 돼. 좀 모질게 굴 줄도 알아야 돼. 또 그런 쇼도 좀 부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하고는 살아도 미련한 여자하고 살기가 힘들다잖아. 곰 같은 여자하고는 살기 힘들다 그래. 그래서 하여튼 남자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먹질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하여튼 지혜로 이기라는 지혜로. 하여튼 완악하게 했어요. 예수님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요즘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교회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이신데 교회를 없애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난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이해가 안 가. 아니 어떻게 교회를 없애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주냐 말이야. 그거는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거 아니야. 교회를 없애겠다는 게 뭐예요? 사탄의 앞잡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교회를 없앤다는 게 사탄의 앞잡이라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사탄의 앞잡이라고. 근데 그런 사탄의 앞잡이를 왜 뽑아주냐 말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신 나간 사람 많다니까. 교회를 없애겠다는데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밀어줘. 그런 사람이 더 인기가 있어. 세상 사람이 그런 건 이해가 가잖아. 세상 사람은 교회를 싫어하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한테 복받겠다고 하면서 그저 그냥 그래. 제가 아는 목사가 저 구기동에서 그 부잣집 동네에서 교회 건축하는데 옛날에 기도원 자리를 사가지고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데 거기 황산성 변호사 그분이 서울시장 했었나 뭐 했었죠. 뭔가 했었어요. 그분이 사는 동네래요. 그분이 사는 동네인데 교회를 짓는 새로 성전을 이제 옛날 기도원이 낡았으니까 기도원 자리를 사가지고 새로 짓는데 동네에서 다 반대한 거야. 교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충격받은 거는 그 안에 어디나 교인들은 20% 있는 거 아시죠? 교회가 20%, 교인들이 20% 있어. 근데 그 동네 교인들도 다 반대했대. 동네 사람들한테 찍힐까 봐 다 같이 반대했는데 그럼 뭐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아셔. 그게 이제 비밀이 새나간 거야. 왜? 퍼센트를 보니까 100%가 다 반대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도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반대했으면 그 사람은 자기 교회 가서 복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내 집 반대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다고 남의 교회 반대하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언덕에 판자집 교회 있을 때 저 남산교회 오겠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아니지만 그 현대 아파트 막 지을 때 온 거야. 목사님이 그랬다고. 내가 이 앞에다 땅을 사서 교회를 짓겠다. 근데 교회 짓는데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이단도 아니고. 또 2층에 순복음교회 들어왔잖아. 그 상가에 순복음교회 들어온다 그래서 인사 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들어오는 걸 내가 왜 반대해? 내 집만 하나님의 집인가? 그래서 그럼 거기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남산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 순복음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들 우리 홍천중앙교회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 이렇게 교회 들어온 거 반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 주변에 집가 떨어진다고 반대하면요, 아예 집 망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거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충격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반대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은요, 간접적으로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정책을 봐야 돼. 이 사람이 교회를 싫어하는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가, 그런 걸 보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뽑아주면 안 되는 거야. 히틀러가요, 그분의 책도 제가 옛날에 읽어봤지만 히틀러 책 읽으면 매력적이에요. 히틀러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몰라요. 히틀러 때 그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 만든 거야. 히틀러 때 경제 부흥시켰어. 그래서 히틀러를 뽑아준 거야. 다 아주 능력이 있다고. 근데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만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1억 이상이 죽었잖아. 여러분, 정치라는 건 꼭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야. 누가 정치 잘한다고. 그러니까 김일성 정치 잘해요. 왜? 자기 독재했잖아. 체계를 만들어서 지 아들한테 다 물려주잖아. 그거 정치 잘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보면. 근데 국민들은 피눈물 나는 거 아니야. 정치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 나라 망해도요, 자기 자자손손은 먹을 거 다 챙겨놓고 있어. 근데 국민들은 피눈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내면을. 지금 뭐 정치 잘한다 하지만요, 정치 잘하면요, 왜 상가들이 그렇게 다 빈 상가들이 많아? 홍천에도 맨 전도하다 보면 빈 상가가 그냥 수두룩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면요, 그냥 사람들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다 죽었잖아요. 뭘 가지고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과 불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원망신자, 불평신자는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왜 불평불만 원망하는가?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에요. 미혹이 뭐죠? 사탄의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평소에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잡아먹을 자를, 늑대가요, 병든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왜 빤빤한 놈은 도망가거든. 그리고 잡아먹기가 힘들어. 잡아먹다가 자기가 진이 빠져. 그래서 병든 양을 잡아. 그것처럼 사탄은요, 병든 신앙인들을 다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야. 나를 고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은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단들이 딱 전도하는 거예요. 안 가. 그러면 딱 한 번만 가지. 한 번만 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래 그러면 한 번만 가볼까? 그러다 보면 한 번만 가보면 미혹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단이 카페 하는 데도 있죠. 거기도 우리 교인들이 들락거린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단들이 카페 하는 데도 가지 마세요. 왜 카페를 열었겠어요? 다 그러다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80년대 이단이 하는 것들 불매운동 한 적 있었어요. 먹지 않기, 사 먹지 않기. 그때 뭐 맥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이단이 파는 음료수나 뭐나 먹지 않기 운동을 했어. 왜? 그걸 먹어서 장사가 잘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이단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단이 하는 데는 식당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좀 맛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곳에 하라고. 교인 식당에 가고 교인 카페 가고 교인 물건 팔아주라고. 그건 몇 원 더 비싸고 싸고 그거 따지지 말고. 이단한테 그 사람들 잘 되면 그 사람들도 11조 낼 거 아니야. 그들도 11조 내고 그들도 헌금해 가서는. 그래서 이단이 번창하는 거야. 이단이 하는 곳에 가서 팔아주니까. 저 신천지 가는 거기 어디에 뭐 들락거린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이 그럴 리가 있을까 했는데 하여튼 누가 봤대. 들락거리는 거. 카페 갈 데가 없어 거기 하냐 말이야. 우리는 그런 것들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딱 한 번만 가자. 그건 걸린 거야. 고기가요 딱 한 번만 낚시에 걸리면요 그때부터는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헤매지 못해. 하여튼 그런 데는 얘기도 하지 마라. 저 같은 경우도요 얘기 안 해요. 왜냐? 내가 말싸움에서 질 목사 아닌 거 아시잖아. 근데 미혹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속에 내 말씀이 안 들어가. 미혹의 영이 떠나가야지 들어가지.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은 데다가 거기다가 말씀 쏟아부어봤자 걔들은 듣지도 않아. 그래서 저도 말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설득력이 없겠어요? 근데 미혹의 영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괜히 그들하고 토론하겠다? 그러면 토론한다면 그들은 좋아해요. 왜? 역겹구나 그러거든. 내 말보다 그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론도 하지 마세요. 1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미혹된 자는 내 안식이 어디죠?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아세요? 금덩어리 들고 가고 있어. 아유 무거워. 무거우니까는 버리고서는 돌덩어리 들은 사람이야.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했어. 엄마 내가 금덩어리를 들고 오다가 너무 무거워서 가벼운 돌덩어리 하나 들고 왔어. 그러면 잘했다래 어떻게 했다래? 야 이놈아, 야 이 바보 천치야. 너 그거 말이나 되냐 그거? 아니 무거워도 그렇지 그래 그 금덩어리를 버리고서 돌덩어리 들어오면 뭐 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황금 같은 교회인데 황금 같은 교회에서 뭐 이거 시키지 저거 시키지 뭐 일이 많대. 우리 교회 일이 많다고 소문났더라고. 그래서 일 안 시키는 시원찮은 교회 가겠대.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제가 그랬어요. 다른 교회에서 시험 들면 이렇게 교인들이 막 여기저기 막 몰려가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오더라고. 물론 뭐 와도 반갑지도 않지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홍천주한테 일이 많다고 소문났대.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지 뭐 봉사하라 그러지. 홍천주한테 교인들 보니까 너무 바빠 보여서 일 안 시키는 교회 간다는 거야. 아니 황금 같은 교회를 버리고 돌덩이 같은 교회에다 가면 되겠어? 그 미련한 거라니까. 황금 버리고 돌덩어리 주는 것이나 우리 교회가 황금 같은 교회잖아.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교회잖아요.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니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옛날에 이단에 간 사람도 있어. 그냥 미련한 거지 뭐야. 황금 덩어리 버리고 돌 덩어리 주신 거야.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래요. 앞으로는 없길 바래. 우리 구역도 좀 단속도 좀 잘하고 우리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 우리가 확인도 하듯이 구역 성도들 구역 예배만 반짝 들이지 말고 또 혹시 이단에 빠지는가 여러 가지로 잘 해서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불평불만 버리고 우리는 오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나 불평불만할 거리는 있습니다.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해도 불평불만 원망할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감사를 바라보고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